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기가 참 어려운 시국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치고 안녕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우리 현 시국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이 힘을 좀 보태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옷을 좀 단단히 입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정장을 하고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가까이 또 모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시국을 걱정한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좀 힘을 보탤까 하고 복장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복장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경은 마두라에서 설하신 경입니다. 이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아니라 마까짜나 존자라는 분이 설하신 경인데, 이 마까짜나 존자는 가전년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가전년 존자입니다. 이 가전년 존자는 논이 제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논의의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칭해지시는 분인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마두라의 왕 아완티푸타라는 왕이 와서 이제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경에는 꼭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그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과 조금도 다름없이 존중받으면서 경전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오직 부처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지닌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은 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인이 한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하고 진리의 말씀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자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깨달아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붓다이지, 붓다가 한 말이 진실이고 깨달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죠.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가면 내가 곧 진리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말이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빛이요, 내가 생명이다. 모든 빛은 나로부터 나오고 내가 다 생명을 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결국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꼭 내가 있어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살고 있는 놈이 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아와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우리 집은 영원한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그 전여옥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대해 보니까 박근혜 씨는 청와대가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살던 내 집인데 잠깐 지금 이 시대가 좀 어지러워서 잠시 집을 떠나 있지만 언젠가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책무나 업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집을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근본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 대통령은 가업처럼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제 다음은 내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못했다. 누가 지금 가운데서 내 자리를 가로채고 있으니까 내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너무 심하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대변인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너무 심한 이야기를 좀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꿰뚫어 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나오기를 한진 해운 사태로 해서 지금 한진 회장이 굉장히 지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지금은 또 누가 가운데서 농간을 부려가지고 그 자리도 쫓겨났지만 이게 이제 뭐든지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 세월호에도 그 굳이 해야 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려도 그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면 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 이걸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대처하는 것을 보고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사실은 그 골든 타임이 한두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내 하루 종일 그게 지금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그 배에 접근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7시간인 것입니다. 그건 뭐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월호 때 그 7시간을 말하지도 못하면서 또 저는 근데 한진이라고 하는 사태가 그와 마찬가지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때 대통령은 무엇을 명령하느냐. 지금 한진 사태를 보고받고 빨리 한진 사태를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가 진돗개로 바꿔져야 된다.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내 진돗개로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를 바꿔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위원회에 조직위원장이 가서 그 안건을 가지고 가서 시정 요청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회사가 곧 넘어지는 판인데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거기도 그보다고 생각하고 가서 하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미 한진은 물 건너간 사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우리 집 강아지를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로 만들고 우리 아버지를 광화문 앞에 동상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대통령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한 번 대통령, 영원한 대통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비단 그 어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뿌리 깊은 이게 아상입니다. 이걸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렇게 강하게 되면 그 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자아에 대한 집착, 나는 뭐가 하나의 본래부터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착각, 이런 걸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해방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백두혈통이 아니면 영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영도자 집안은 영원한 영도자 집안인 것이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시성을 안 가진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던 것. 한 번 양반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양반이고 한 번 상놈은 영원한 상놈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게 참 어렸을 때 그 사람을 좀 만만히 봤으면 평생 만만하게 보여요. 그죠? 그거 착각이라는 거 아셔야 돼. 마조 도일선사가 도를 깨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불법을 고향 사람들에게 패야 되겠다. 사실 가장 또 우리가 뭐니 해도 또 고향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촥 들어가니까 동네 입구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너 최징이 아들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조 스님 집안이 가난해서 그 키 있잖아요. 키. 뭐 우리 이렇게 농기구 만드는 거, 농기구 있잖아요. 그거 만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직업이 그 키 말하자면 채 만드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집 아들, 그러면 그거 만드는 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별로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 이제 선비 다음에는 농사, 공상, 농공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한 직업이었죠. 근데 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회 신분에. 그랬지만 이분은 출가해가지고 큰 도를 깨달아서 이제 큰 도인이 됐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한 번 키쟁이 아들은 영원한 키쟁이 아들이지. 저게 무슨 큰 도인이 되기는 무슨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어떤 자기를 자기라고 집착하고 그걸 고집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위대하냐?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왕자님,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그러한 계급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걸식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걸식을 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인간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 거지도 부처로서 살지 않느냐. 사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모시던 이 거룩한 상호를 부처님이 한 번이라도 이런 모습을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모셔진 이 거룩한 모습은 부처님의 외모가 아니라 부처님의 삶에 대한 장엄인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드러낼 자기는 없다. 이것이 무아이고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와 공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나는 없다. 근데 우리는 한번 뭐가 되면 아마 저는 이제 교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뒤에도 사람들이 나보고 교수라고 부를 거예요. 한 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니까. 그 사람 내가 또 누구한테 소개할 때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교수라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저를 소개하면서 내가 뭔 교수라고 저를 소개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는 내가 학생들한테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인 것이지, 그건 내 이름도 아니고 내 칭호도 아니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사회적으로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위가 항상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착각으로 몰아넣고, 이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이것이 이 세상을 차별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살자고 할 때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경에서 보면 마두라의 왕 아완티푸타라는 사람이 이 마까짜나 존자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선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사선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매우 오래된 인종차별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시기를 인도 역사에서 본다면 BC 1000년에서 80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 계급 제도죠. 얼마나 오래된 제도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인도가 이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가 아마 인도에서 사라지는데 이 카스트를 부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통념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불교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것을 이겨낼 만한 논변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있거나.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때 이제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훌륭한 스님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사찰을 전부 파괴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을 선도할 만한 교단이 없었을 때 그때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류에 흘러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면 옆에 묻어서 같이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인도에서는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쳤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펴신 인도에서 지금도 사선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조선시대 양반 상놈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아버님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먼저 향교에 다니시고 유림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뭐 하면은 그 집안이 뭐 하면서 말이야, 그 집안이 언제 때 무엇을 한 집안인데 했었고, 뭐 혼사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집안을 따지려고, 그가 아무리 세상이 그랬다 해도 역시 집안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세상이 이렇게 변했지만 그냥 쉽게 안 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자기 집안이 좋은 사람은 은근히 자랑스럽잖아요. 그 은근히 자랑스러운 것을 꼭 자랑스럽다고만 보셔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편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경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경이고, 오늘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 경에는 부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그 교리나 이런 것은 이제 깊이 그런 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처님의 중요한 말씀이고, 또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처님 경전이니까 그 145쪽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바라문들은 세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들은 정화되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까짜나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대왕이시여,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들은 정화되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대왕이시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크샤트리아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드라도 있지 않을까요? 까짜나 존자여, 만약에 어떤 크샤트리아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금이나 은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드라도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바라문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라문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는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드라도 있지 않을까요? 까짜나 존자여, 만약에 어떤 바라문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그보다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는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라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드라도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바이샤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이샤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수드라도 있지 않을까요? 까짜나 존자여, 만약에 어떤 바이샤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는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바이샤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수드라도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수드라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수드라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지 않을까요? 까짜나 존자여, 만약에 어떤 수드라에게 재물이나 곡물이나 은이나 금이 많다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수드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종처럼 복종하고 존경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크샤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까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쓸데없는 잡담하고 탐내고 성내고 사견을 가진 크샤트리아가 있다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요. 그런 크샤트리아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아라하나에게 그렇게 들은 것은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은 것은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정견을 가진 크샤트리아가 있다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선취에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그런 크샤트리아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선취에 태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은 것은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샤나 수드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아라한에게 그렇게 들은 것은 옳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크샤트리아가 벽을 뚫거나 약탈을 하거나 빈집을 털거나 노상강도질을 하거나 남의 부인을 겁탈한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폐하, 이 도적은 죄를 저지른 놈입니다. 이놈에게 폐하의 뜻대로 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보여준다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나 존자여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거나 죄상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나 존자여 그에게 이전의 크샤트리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도적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적이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라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나 존자여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거나 죄상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나 존자여 그에게 이전에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도적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말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크샤트리아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법복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한 끼만 먹으면서 범행을 수행하고 덕행을 갖춘 훌륭한 품성을 가졌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나 존자여 나는 예배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에게 법도에 맞게 법위와 탁발 음식과 자구와 환자를 위한 의약자구를 마련해주고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나 존자여 그에게 이전의 크샤트리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사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문이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라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나 존자여 나는 예배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에게 법도에 맞게 법위와 탁발 음식과 자구와 환자를 위한 의약자구를 마련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나 존자여 그에게 이전의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사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참으로 이들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도 볼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이유로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들은 정화되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인 아들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마두라의 왕 요한띠푸따는 가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가짜나 존자요. 훌륭하십니다. 가짜나 존자요.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짜나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가짜나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가짜나 존자님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 나에게 귀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귀의한 세존께 귀의하십시오. 가짜나 존자여 그렇다면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는 단열반하셨습니다. 가짜나 존자여 세존께서 10요자나 밖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면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을 뵙기 위해 우리는 10요자나를 갔을 것입니다. 가짜나 존자여 세존께서 20요자나 아니 30요자나 아니 40요자나 아니 50요자나 아니 100요자나 밖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도 우리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을 뵙기 위해 갔을 것입니다. 가짜나 존자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단열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열반하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가짜나 존자님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옵소.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네, 참 오늘의 실정을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도둑질을 했으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무엇이 영원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여기는 왕이 판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 시대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또다시 질곡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새기고 또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실로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큰 도적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또 이 까짜나 존자께서 까짜나 존자에게 귀의합니다 하고 오는 그 왕에게 나에게 귀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귀의한 세존께 귀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현 불교를 보면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스님한테 귀의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큰 스님 쫓아다니고 모두 큰 스님들은 또 그런 신도들 많이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큰 스님이고 이게 이제 신도까지 소유가 되죠.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까짜나 존자는 나에게 귀의하지 말고 부처님께 귀의하세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부처님에게 귀의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단 또는 하나의 그러한 그 귀의 대상을 하나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두 귀의가 내 신도, 네 신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이제 절들도 보니까 모두 신도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신도를 건들면 안 된대요. 마치 최 씨를 건드리면 큰일이 나듯이 절에서는 그 동네 신도를 건들면 큰일이 난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유화가 되죠. 지금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한 것은 이러한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그 자아의 소유, 사유화입니다. 근데 가장 그러한 사유화를 배척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절집에서도 그 어떤 명분으로든 그 무엇이든 사유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르게 공부해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항상 그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그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른 불자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